말며 지혜와 훈계와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허영의 시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 지난주에 들려줬던 말씀을 우리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허영의 시장은 팔고 있는 물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허영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허영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보거나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들인데, 그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왜 그러시죠? 이 허영의 시장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연중무휴, 제가 써놨죠? 연중무휴고 아주 오래도록 지속해오고 있다. 이 오래도록 지속해온다라고 하는 게 어느 기간 동안일까요? 책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냐 이거죠. 여긴 제가 안 써놨는데. 책에는 있는데. 5,000년 동안. 5,00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때에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힌트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천성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 이런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경계할 만한 것들도 있어요. 자, 3번을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1대3. 1대3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세 가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합법적이지만 성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 합법적이지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불필요하거나 헛된 것들로서 마음을 장악하고 혼돈의 상태로 만드는 것들. 이게 불필요하고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은근히 그것이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정말 이제 불법이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목과 관련이 우리의 본성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그 말씀을 자꾸 넘어서서 우리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3번에 제가 그 따옴표를 해온 부분이 있죠. 이런 곳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돌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물어볼 것도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허영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이 허영의 시장에 나타나는 그 팔고 있는 물건들에서 보듯이 거기에서 여러분 승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승진을 원하는 거? 예? 승급을 하고자 하는 거, 승진을 하는 거, 집을 사는 거. 여러분 집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들 집이 없으신가? 우리는 집 없어도 괜찮아요. 다 천국에 집이 있어. 다 이러신 분들만 여기 계신가 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거죠, 1번. 그러니까 좀 전에 1, 2, 3 중에, 그렇죠? 1번에 합법적이죠. 그러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합법적인데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 좋은 집 없나 맨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면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을 다들여 저것을 살 수 있을까? 또한 집을 샀는데도 저보다 더 좋은 집은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에 매달려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타이밍이 와도 드릴 수가 없어. 왜? 제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알긴 뭘 하냐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이게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 물건들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허영의 시장으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옳습니까? 쟤도 가졌는데 나는 가지면 안 됩니까? 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눈이 더 째졌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 사람보다 입이 작습니까? 내가 좀 작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 사람보다 내가 뭘 못하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허영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자,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됐더니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반드시 허영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자,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도시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등장하자마자 거기에 허영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입은 옷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이 달랐다. 눈에 팍 띄잖아요.
옷이 다르면 굉장히 눈에 확 띄죠. 디자인이 다르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딱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옷을 지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팍 띄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할 정도로 그 정도 옷을 입으려면 이 시대를 살면서 조선시대에 한복 정도는 입고 다녀야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갓을 쓰고 뭐 이런 정도는 다녀야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인가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 옷을 입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옷들이나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한이하게 달랐다. 그리하여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그들을 보고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대는 것이었다. 이 정도 놀림을 받을 정도라면 그 정도 차이가 나야겠죠. 미친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자,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옷. 과연 옷이라는 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고요.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용을 하게 돼서 29장 8절에 보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냐?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우리의 옷을 해 입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을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의 그만한 행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가릴 만큼 옷을 준비하지 못한 뭐 이런 사실은 이건 좀 은유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옷을 입고 있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고 그리고 자신의 성결을 지켜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허영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허영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의 주도하에 이 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주도하에? 예? 사탄이죠. 여기서 뭐 아볼루온이라든가 그리고 바알세불이라든가 군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혹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지금 허영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아름다운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보면 비웃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들썩거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말씨가 달랐다.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의복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모국어인 가나안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시장의 주민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순례자들이 시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그를 마치 야만인처럼 보는 것들이다. 자, 크리스천과 믿음의 말은 어디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말.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의 의미로서 가나안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허영시장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는 것이겠어요? 마음의 악함으로 나타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 갖는 마음껏 자유로운 말들과 표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일단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있기가 되게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뭐가 불편한가 하면 얘들은 말끝마다 욕을 해. 아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한테 욕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니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웬 욕들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욕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그게 뭐 흉도 아니야. 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하니까. 또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진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그때 기분으로 막 서로 간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는 저는 뭐 목회자들하고 많이 주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니까 제가 뭐 욕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제가 욕을 얼마나 잘 알게 해요. 예?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만남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의 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예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확실히 내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래도록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만날 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거룩한 말을 하고 뭐 믿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말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심. 교통. 그러니까 이 교통의 한 부분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소통.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을 듣게 되죠. 저도 경험했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평생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무슨 표현인지 잘 몰라. 근데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가서 이제 세세하게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런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뭘 알아듣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관계성 이 교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들려지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고 내 마음에 자꾸 가까이 오고 그 말씀이 자꾸 되새김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깨달아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믿음과 크리스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야,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간다. 야, 너 미쳤냐? 야, 너도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야, 그 시간에 잠도 좀 더 자고 너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네가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실컷 놀다 와야 그래야 확 풀어져서 그 다음날부터 또 일하지. 아, 도대체 난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해야지. 거기 가서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야, 너 도대체 멍청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해봤자 안 돼요. 시간만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경험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설득? 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설명하다 날 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결혼하면 너무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맨날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이게 가게 될까요?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면 믿음으로 다 끌고 가겠지만 믿음이 이제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득하다 아이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허영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서로 소통할래야, 교통할래야 교통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오가는 것이죠. 세 번째, 크리스천과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좀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험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든 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달라는데 물건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보니까요,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객행위 사람이,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여기서 밥 먹고 가시죠 이랬는데 저기서 먹고 왔어. 그러니까 벌써 말투가 달라져, 말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물건을 안 팔아주는 사람한테 기분 좋은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건데, 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 있는 물건이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물건처럼 우리의 관심을 끈다면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안 사겠어요? 다 끊으셨구나. 잘하셨어요. 끊으셨다면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이 홈쇼핑이 사람들을 다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냥 조바심 내다가 사게 되는 게 이게 홈쇼핑인데, 여러분, 그렇죠. 저는 홈쇼핑을 이용하긴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이용하냐면 꼭 사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무이자 할부 끝내주잖아요. 그죠? 12개월 할부, 어떤 때는 36개월 할부 그래서 꼭 사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을 때는 홈쇼핑에 찾아봐요. 언제 방송을 하는지 혹시 그런 게. 그 외에는 절대 미끼에 걸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자꾸 사람들은 견물생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늘을 우러보잖아요. 우리가 살 것은 여기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며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방향성이 분명하면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사러 가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야, 너 가서 가는 길에 이거 저 엄마 신부 좀 해줘,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러면 이제 가는 길에, 내가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두부 사러 가면서 두부 사러 가는 걸 잊어버리고
왜 옛날에는 그 문방구 앞에 그 게임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맨 처음엔 쳐다만 봐. 왜냐면 가서 지금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쳐다만 봐.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하는 거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봐. 그러다가 좀 더 있으면은 야 비켜봐. 그러다 보면 그걸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다 거기다 이제 털어먹어서 두부 사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우리가 널려있는 허용 시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잖아요. 이 크리스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길 통과해야 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도 이 허영의 시장은 항상 열려있는 시장이다. 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허영 시장은 의미 없는 시장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허영 시장의 물건을 우리도 이들처럼 관심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두 순례자들은 무엇을 사고자 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순례자들의 거동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정색을 하고 상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한층 비웃음을 사게 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친 욕을 하면서 그를 때려눕히자고 선동하게. 자, 그러면 두 순례자들은 무엇을 사고자 했습니까? 뭐죠? 진리를 사고자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진리를 사고자 했단 말이죠. 자, 아까 우리 잠언서 23장 23절 뭐죠? 진리는 사되 팔지 말며. 진리는 사되 팔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사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여기서 뭐 명철, 지혜, 그 다음에 훈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그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헛하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상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를 자꾸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좋은 일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뒤에 나쁜 걸 붙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직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 그럼 도망가죠. 그들에겐 상식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뭐냐면 그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믿으세요. 가족 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회에서 당신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그들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왜? 그들은 참담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경홀히 여긴 인생의 최악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은요, 가족은요, 사회는요, 호된 결과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겪었던 엄청난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행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그건 다 그림자다. 실체가 오셨다. 응? 너희들 믿음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들을 왜 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열려진 새 시대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진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동거해야 될 우리의 인생들은 자꾸 그것이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과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쉽게 변질이 오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영의 시장이 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반드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왜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아주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도 이 허영의 시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기독교를 박해했던 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를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이게 그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그 진리는 진리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를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리고 성공회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들어오면 맹신과 맹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방법을 모르게 될 것이고 신앙이 아닌 것에 자신의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허영의 시장이 교회 안에 넘치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 속에서 참된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참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 채 자신의 허영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서 교회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누가 말하되 예수 무당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무당으로 만드는 종교가 되고, 예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하는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혹은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왜곡하거나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분별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처음에 신천지가 어떻게 나타났었나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무인가 신학교들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무인가 신학교들 중에서 무료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그들은 가서 다녀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이야,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막 일어난 거야. 기가 막, 야, 너도 가봐라. 야,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이야,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에 대한, 이제까지 정말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보질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거짓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분간하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게 교묘한 게, 어떤 게 교묘한 거냐면요, 90%를 맞는 얘기를 하고 10%를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0%가 맞으니까 안전하, 괜찮아, 이거 맞아. 그러다가 10%가 틀린 거를 모르는 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그쪽 교리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이거를 옳다고 받아들이고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야, 진짜 안심하다 했어, 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그러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할 거라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과 누가요? 믿음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인가를 실제로 내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익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진리를 잘 인식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를 따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거 입버릇처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줄 알면서, 진리가 이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이 죄악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보다 더 죄악이야. 어떻게 보면. 왜? 우리를 계속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 은연중에 그 말 너무 잘해요. 누가 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해요?
당당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정말 부끄러워서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한한 희생과 그리고 무한한 것을 지불하고 진리를 우리가 계속 축적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사려고 하지 않고 헛된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듯이 그것을 사고자 희망하는 자들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허영시장에서 우리가 그럴 거예요.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을 자꾸 비난하죠. 그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 찜찜한 말들을 한다 그러면 같이 대들고 싸우지 마시고, 야, 내가 복을 받을 자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영시장의 결론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게 꼭 이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만한 우리의 그 가슴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쪽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 그 반대쪽은 약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영시장을 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요한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서로 뭐라고요? 적대적이다. 적대적.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라고 할 거예요. 겸하여라고 할 수 있고 두 주인을 섬기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순례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항상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자꾸 미워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국은 뭐냐면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추구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허영의 시장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좋은 교훈 같아요. 예?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주일날도 표현했는데 뭐냐면 세속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올 해와 어려움과 고통도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본능을 이겨낼 분명한 주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더 이 화양의 시장을 만날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가려는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진리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영광교회에서 날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그저 거저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새겨지고 마음에 충분히 담겨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